평안하셨어요?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 각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귀한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감화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심령 속에 깨달아져서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사람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더욱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주간의 전국 각지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 또 서울중앙교회 여러 교구들 집회가 진행되는 곳에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말씀 듣는 각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힘이 있어 흥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부터 23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은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기까지입니다. 길지만 다 읽었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전국에 집회가 있는 곳도 많고 또 서울중앙교회도 여기 교회당에서는 평촌과 비산교구가 연합해서 1층 소강당에서 저녁 집회 중입니다. 그리고 3번 교구 집회도 있고 또 부곡 교구 집회도 있고 또 판교 교구 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제사장 예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20일에 한번 말씀을 살펴봤는데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집에서 읽어 오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렸는데 읽어 오셨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신 거기도 하고 하셨는데 대답 안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신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중보 기도를 하신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우리를 향한 관심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 중요하게 보는 것을 중요하고 그걸 힘써야 될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신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신분으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올린 기도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대속죄일 제사 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1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피를 가지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재림하실 때까지, 즉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그 지성소에서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이겠죠. 대제사장 신분으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7장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난번에 8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하고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 중반 뒤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기도드린 내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끝에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끝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도의 삶에 가장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충성되이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듯이 우리도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사람과의 이제 사이에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신 것이 영생입니다. 왜 영생을 가장 먼저 거론하셨을까? 땅에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이고 우선적인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자기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 얻은 자의 보전을 위해서, 보전이라는 말은 이뤄지지 않도록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보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11절에 자, 중간쯤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저희가 앞에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은, 그래서 영생 얻은 사람을 가르치죠. 물론 이제 제자들은
제자들 속에 성령이 임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께로 오신 구약에 약속한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속에 임함으로 확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는 과도기잖아요. 그래서 그 확실히 믿은 것을 보존하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12절에도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석에도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선생이여.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존하와 확실하게 영생을 얻은 사람,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영생,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지키셨다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해서 그 보존을 아버지께 부탁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면 시계를 값을 주고 살 때 시계를 값을 주고 산 주인이 시계를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이죠. 이루어질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원받은 이후에 혹시 그 구원이 이루어질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보존하와 지켰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나이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나이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허락 없이 악한 자, 마귀가 만질 수 없다. 마귀가 그 생명을 결코 뺏어갈 수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존에 있어서 여기 11절, 12절은 생명의 보존이고 구원받은 그 생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생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천성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이중의 보존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15절, 16절입니다. 자, 오늘 거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그냥 천국에 데려가는 그것만 목적이라면 금방 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두시고 맡길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을 금방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역시 지키십니다. 바다 속에 사는 이제 물고기는, 바다는 짜잖아요. 근데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은 안 짜잖아요. 바다 속에 있지만 물고기 뱃속은 안 짜듯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악에는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무엇으로 보존하시냐?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교회도 주셔서 성령님이 같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신 그 기도 속에도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여기 접어놓고요, 요한 1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 좀 오해할 수 있겠죠. 죄를 전혀 안 짓는, 범죄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범죄 반복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냐,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1장의 교제 속에서 혹시 죄가 나오면 죄를 자백하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아도 죄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범죄 반복 불가능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습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 하나님의 씨는 성령님을 가리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계셔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속을 바꾸고 그리고 삶을 바꾸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사람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구원을 받은 확실한 생명을 받은 거라면 양심이 선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반복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에 빠지지 않게, 즉 세상 악에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들답게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와 교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을 만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어디서부터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날은 말이 아니고, 그 악에 완전히 빠져서 습관적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경고케 하시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허물과 죄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즉시 돌이킵니다. 그럴 힘이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경고케,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9절이잖아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무리 속에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십니다. 세상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그 무리를 벗어나면, 이탈하면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 쭉 갈 때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아말렉이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는데 특별히 누굴 쳤느냐? 너의 피곤함을 따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요, 약한 자를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피곤하면 약해질 수 있죠. 근데 그 약한 자를 어디에서요? 맨 뒤쪽에서 쳤대요. 그러니까 뒤처진 자를 친 거예요. 무리 속에 이탈한 자를 친 겁니다. 근데 그 무리 속에서 주님이 경고케 하시는데 그 무리를 이탈하면 그게 악에 빠질 수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민수기 11장 1절에요. 하나님이 진 끝을 사르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도 있어요. 진 중앙을 사르게 한 게 아니라 진 끝을 사르게 하셨어요, 불로. 그것도 다른 번역에 보면 진 맨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맨 끝에. 그러니까 가운데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맨 끝쪽으로 갈수록 위험한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요, 이 주님께서 머리를 두신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그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관망을 하고 멀찍이서 따라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뒤쫓아갈 때 멀찍이서 따라가서 결국은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 생활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운데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교제 가운데 함께 해야 돼요. 간망하고 또 멀리서 마지 못해서 따라오고, 그러면 그게 아말렉이 친 것처럼요,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남극에 펭귄이 겨울을 나는 법이 허들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영상에 한번 보시면 허들링.
그 남극의 겨울이 한 3, 4개월 정도 지속이 된대요. 그리고 남극의 겨울은 추울 때가 대략 한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면 그 펭귄 혼자서 그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펭귄들이 한 자리에 모인대요. 10마리, 100마리, 혹은 이제 1000마리, 혹은 수천 마리 이렇게 한 군데 운집을 하는데, 원을 그리면서 모이는데, 맨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아무래도 바깥의 어떤 강추위와 그리고 이 바람의 속도가 칼바람 한 140km 시속 그런 바람이 때리는데 계속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있는 펭귄이 이동을 해서 옆으로 붙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펭귄들이 또 거기를 둘러싸가지고 또 이제 바깥에 빠져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복해서 또 교대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몇 달의 겨울을 난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영상이 찍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잖아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보전인데 이중의 보전인 거예요. 생명은 확실히 보존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 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보존해 주시고, 방법은 성령님이 같이 계셔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중보 기도를 하신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어떻게 갑니까? 잠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에 가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세상에서가 바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고 또 그다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긴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제자들은 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다 앞에서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제자들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봤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에 가신 이후에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되고 그 신앙생활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늘 기억했을 거예요. 주님이 천성에서도 자기들을 위해서 동일한 기도를 하실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있어,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어서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내적 기쁨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내적 기쁨,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의 만족,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 이런 것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세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내 행복을 위하여 이제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행복이기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순종하라고 한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두 번이나 반복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자신의 어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내적 기쁨에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쁨을 어느 정도, 주님의 기쁨을 성도들의 기쁨으로 충만히 가지게, 그냥 적당히 기쁜 거 말고 충만히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또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평안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주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주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둘 때, 새 포도주를 얻을 때 그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즉 세상 기쁨과 다른 기쁨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의 천국 소망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몸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거기 희락이 나오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3장 그 17절 18절 내용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근데 그 6가지인데 그 연결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누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무무, 포열, 감소, 밭식, 우양, 외소.
그것도 또 잊어버릴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또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내 영혼 속에 주신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내적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적 기쁨이 충만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중보자로서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신다는 그 기도해 주신다는 걸 생각할 때 성도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겁니다. 욥기 16장을 찾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보증인으로 계십니다. 욥기 16장 19절입니다. 욥기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여기 증인이 되시고 보증인이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내적 기쁨과 우리의 행복과 만족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잘 아시고 기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세상에 미움을 받으면 안 될 겁니다. 잘못하지 않고 잘해도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이 돼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했다는 이유로 주님을 미워한 것처럼 성도를 미워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있잖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그 성도들의 삶이 자기들하고 구별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면 멸망받을 것을 생각하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서 세상을 정죄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 일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마귀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배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일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 몇 가지 목적을, 몇 가지 이유를 좀 보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께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어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또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미움을 받은 이유는 세상이 악하다 증거하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그 책망을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그 증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거룩한 삶이, 구별된 삶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지옥 가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삽니다. 말을 통해서 또 생활을 통해서. 그런데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정결하고 반듯하게 참 주님의 말씀을 쫓아 위험 있게 살면은 그 모습 자체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멸망인데 그 냄새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무리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바르게 살고 그리고 힘있게 살면 그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굉장히 위로와 힘을 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그래서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도 두 가지를 얘기했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은,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그랬습니다. 그것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자기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표가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생명으로 가고 있다는 표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구별된 삶, 반듯한 삶으로 안 믿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촉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함께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상히 여겨 비방해요. 어제까지 자기들하고 함께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말씀 들었다고 하더니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 함께 안 하거든요. 어제까지 술 마셨는데, 어제까지 담배 같이 피웠는데, 어제까지 나쁜 행동했는데 같이 안 합니다. 딱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을 당하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 하나는 마귀가 대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미움을 받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인 이유가 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가인이 회개해야 맞잖아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아니 자기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자기의 악을 감추기 위해서 아벨을 죽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악이 드러날까, 자기의 악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바르게 사는 사람을 대적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핍박을 받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아요. 신앙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핍박을 받아요. 근데 내가 핍박이 없다, 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 말은 오히려 중간에 회색 지대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안에. 그러면 핍박이 없죠.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지만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고 가신 세상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함께 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겼다는 건 우리도 반드시 부분적으로는 넘어졌다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냄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보냄받은 분이고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세상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동시에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저희를 위해서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부르셨다는 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정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저버리는 자는 그걸 저버리면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이 증거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해서 이뤄진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또 구원받은 사람 하는 대로 따라하잖아요. 전도한 사람이 바르게 못 살면, 전도한 사람이 생활이 엉망이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돼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 말씀이죠. 그래서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7번째,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20절, 21절, 22절, 23절 이 안에 3번이나 반복해서요 다 하나가 되어 하나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21절에도 보면 중간에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도 보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말씀에도 보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이 하나 되는 것의 본은 뭐냐? 하나 되는 것의 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위치와 역할은 셋으로 나눠 있지만 본질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인데 하나예요. 그게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 우리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리고 이 11절에도 보세요. 11절 중간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여기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의 하나의 본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입니다. 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온전히 연합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오셔서 33년의 생애 속에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완성한 그 복음을 신약시대에 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셔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 되는 것의 온전한 샘플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20절에 목적이 있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21절,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23절에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바로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진리 안에서 하나죠. 진리와 거짓이 하나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 거예요. 세상은 진정한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사랑에서 멀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건 세상적인 사랑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19가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끝에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은 저버리고 쾌락 사랑하니까 결국은 그 모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집니다. 산장한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겁니다. 그 용서하고 사랑하는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아껴주고 협력하는 걸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와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또 서로 기싸움을 하고 서로 용서하고 연합하지 못할 때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 안에 위해서 한 목적을 위해서 온전히 연합된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듯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있는 그 사람들도 사랑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연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24절에는 내게 해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26절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앞으로도 알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하나님을 더욱 나타내기를 위해서 여기 마지막 쭉 기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시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하나님을 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영생으로 시작해서 사람에게는 영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영생 얻었다면 영광을 쫓아, 주님이 주시기로 한 그 상을 쫓아 살아야 될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뤄진 사람들도 바로 그 영생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것에 힘쓰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중보 기도를 드린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기도에 힘입고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영생의 열매를 모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주시기로 약속한 영광을 쫓아 사는 삶이 되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수양회 멀리 남지 않았습니다. 수양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참여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